자, 우리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야고보가 순교하는 모습과 그리고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탈옥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헤롯 왕이요, 먼저는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니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마저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 헤롯은요, 이 사람들의 기대, 그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을 해서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베드로도요, 이제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이제 순교당할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쓰셔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옥을 시키셨습니다. 자, 이 베드로는요, 자기가 특별나서 이렇게 감옥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감옥에 나온 이유를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1절이에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보시면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아노라. 자, 이처럼 하나님은요, 사람의 기대, 이 사람의 기대라는 건 뭐냐면 이거 프로스 도키아스라고 헬라어로 그러는데, 자,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것에서 어떻게 하냐,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벗어나다는 말은요, 밖으로 꺼내다, 밖으로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 거야, 이것이 다 좋은 거야 라고 할 때, 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를 무너뜨리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구출시키셨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이 예상하는 건요, 자, 무엇이냐, 바로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따라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치가 있어요. 아,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라는 기대치,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기대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자기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그런 기대와 가치가 있어요. 아, 내가 이 정도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돼서 사회에서 이 정도 올라갈 정도가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런 가치관이 있고 그런 세계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의 성공이 있어요. 또 자녀들이 좋은 직장 가는 것, 의사나 변호사가 되는 것, 그렇게 인생의 기대와 가치를요, 이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방식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인생이 기대하고 인생의 가치를 두고 있는 거기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세요. 자, 하나님은 단지 내가 이것을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자신을 돕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는 어떤 일종의 수단이요, 종으로만 하나님을 대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인간의 선악과 원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나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필요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지난 시간의 말씀에 베드로의 탈옥은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꺼내셨다,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야고보와 똑같았어요. 베드로도 야고보와 같이 순교당할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야고보가 영광스럽게 순교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순교하는 것을 당연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바로 인간의 기대나 인간의 예상, 곧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인간이 자신의 마음대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탈옥시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이 세상이 기대하고 이 세상이 예상하는, 그래서 인간이 주인이 되는, 그래서 그 세상에 성도가 종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나와서 그래서 세상의 방정식에서 벗어난 삶,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우리 18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 누구를 말하냐면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 이게 바로 바벨론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음녀는 바로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바벨론 음녀의 세상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음행하고 치부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18장 4절에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왜냐 그의 죄, 이 세상의 죄는 함은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그러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사람들의 기대에서부터 벗어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하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감옥 가운데서 꺼내신 것은 그의 생명을 단순히 살려셨다 그게 아니라 그를 인간 세상의 그 기대와 방식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에요. 곧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에 가치 있게 여기고 세상이 달려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신 그 소명을 따라가는 삶, 그 소명을 감당하는 삶이 바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그 세상의 기대에서 벗어나 이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래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서는 바울이 그 고난받고 수고하고 헐받고 매맞고 줄이고 잠도 자지 못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이 죄악 세상에서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만을 우리가 자랑하며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교회 내에서도 은근히 내 자식이 잘 되면요 그걸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건 뭐예요?
여전히 우리가 사람들의 기대와 그 기대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대 안에서만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벗어나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시는 그 믿음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기대, 인간의 예상을 따른 삶, 그런 삶은 어떠한 종말을 맞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헤롯은요, 자기의 기대대로, 자기의 예상대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이 생겼죠. 베드로가 한순간에 없어진 거예요. 병사들도 몰라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요, 자, 그 기적이 일어났으면 헤롯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구나, 이거는 어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를 박해하는 걸 어떻게 해요? 멈춰야 되죠. 그런데 헤롯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 헤롯은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를 죽이는 대신에 누굴 죽이느냐? 바로 파수꾼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기대, 자신의 영향력이 아주 건재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려고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8절에 19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자, 바로 이 모습이요, 바로 죄악된 인생의 모습이에요. 자, 인간은요, 죄악된 인간, 자신이 주인된 인간은, 자신이 왕이 된 인간은요, 자신의 이 영향력 안에서,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꼭 나를 통해서만 일어나야 되고, 내가 지배한,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안에서 안심을 누려요. 만약 나의 통제 밖의 것이 일어났다,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 일어났다, 오늘 말씀 베드로처럼 헤롯이 베드로가 갑자기 없어지는 것, 자신의 기대에 상관없이 갑자기 없어지는 일이 일어났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무엇인가 있다라는 것을 만나면 두려움을 느껴요. 그러면 그때 그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으로 조작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 대신 파수꾼들을 죽음으로써 나의 영향력이 여전히 건재하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보좌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데, 그 자신의 통제력을 더욱 유지하는데 이렇게 인간의 죄성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법이요, 바로 인간이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내가 뭔가 계속, 자식도 그렇고 무슨 상황도 그렇고 다 내 수하에 두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조작해야만 안심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된 삶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 삶은 늘 불안해요. 늘, 그리고 조금이라도 다른 일이 일어나면 늘 걱정해요. 왜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된 삶이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 이 헤롯의 바로 이 죄가 드러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헤롯 왕이 베드로 대신에 파수꾼들을 죽이고 이제는 그 가이사랴로 내려갔어요. 자, 가이사랴에서 이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갈등을 빚습니다. 자, 이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서쪽 해안가에 있는 해안가 도시예요. 이 도시는요, 주로 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중해를 통해서 무역을 해가지고 굉장히 부강한 도시예요. 굉장히 부자 도시였어요. 자, 이 시돈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이 헤롯이 무역 전쟁을 했어요. 무역 전쟁. 자, 그래서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보복할 차원으로 이들에게 그 양식 공급하는 걸 끊어버렸어요.
자,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요, 이게 그 헤롯 왕이 그 지배하는 곳에서 나는 양식을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헤롯이 그것을 끊어버렸어요. 무역을 차단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의 신하를 이용해서 그 화해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우리 12장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친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자, 그러니까 이 무역 전쟁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완전한 패배로, 그러니까 이들이 헤롯 왕에게 완전히 백기 들고 투항했어요. 자, 그래서 양식이 끊어지니까 그 당장에 타격이 오죠. 그래서 이들이 헤롯 왕을 위해서 연회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헤롯이요 왕복을 아주 근사하게 입어요.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일장 연설을 시작했어요. 우리 21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자, 이 모습을요, 이 후대 역사가들이 이 모습을 기록에 남겼어요. 자, 어떤 모습으로 왕이 헤롯이 나타났냐면,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반짝이 옷 있죠. 이게 트로트 가수들이 입는 반짝이 옷, 그런 옷을 입고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마침 단상에 올라갔는데 마침 해가 쫙 비치네. 그러니까 햇빛에 비춰가지고 이 헤롯 왕이 아주 반짝반짝 막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요, 그때만 해도 그런 옷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광채가 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신기했대요. 그리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자, 이 연설은요, 이 연설 여기 헬라어로 어떤 말이냐면은 데메고레오라고요. 그러니까 데모라 그래요. 데모. 사람들을 모아서 연설하는 것이 데모예요. 이렇게 이 헤롯은요, 언변에도 아주 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설득력 있게 아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화려한 옷을 입고요, 그냥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던 거예요. 자, 그러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 헤롯을 보고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 12장 22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고는. 지금요, 사람들이 헤롯을 신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막 올려놓았어요. 자, 헤롯이 바로 이것을 노렸던 겁니다. 자신을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로 올려놓고 그 지위를 누리고자 했던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여러분 인간 죄악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포장하고 꾸미고는 자기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선악과 원죄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 우주와 역사의 중심에 세워놓고는 자신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들려고 해요. 나는 그럴 존재가 아니야.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들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우상화예요. 자기 우상화예요. 자, 그렇게 자신을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자리에 세워놓고는 모든 것을,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 수하에 놓고, 그래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해서, 그래서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예상을 따라 자기가 이끄는 대로 삶을 이끌려고 하는 것, 사람들 이끌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헤롯이 오늘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이 인간 세상의 모습이고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 헤게모니, 누가 주인인가, 이 주권 다툼의 장이 바로 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권의 다툼이 일어나는 곳마다 뭐예요? 항상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왜 부부싸움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자는 거 아니에요? 누가 더 주인인가, 그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헤롯이요, 이 주권 다툼에서 승리해요. 그래서 드디어 신의 자리에까지 오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헤롯을 치셨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예시로, 교훈으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23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이렇게 하나님께 침을 받아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어요. 자,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모습을 기록했는데요. 헤롯은요, 이 일을 있은 후에 5일 후에 죽었다고 합니다. 내장이 튀어나와서 죽었다고 해요. 내장에 벌레가 먹어서 이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벌레라고 있죠.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 이 벌레가의 원어로는요, 유충, 구더기예요. 구더기. 자, 내장에 구덩이가 살아서 유충이 먹어서 죽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 언제 이렇게 몸에서 구덩이와 유충이 자라죠? 언제? 사람이 죽으면요, 사람 몸에서 구더기하고 유충이 자라요. 자, 사람이 죽으면요, 시체에서 온몸에 구덩이와 유충이 튀어나와요. 자, 그래서 사람이요, 장례를 치르면 어떻게, 제일 먼저 뭐예요? 장례에 지금 시체를 가지고 장의사들이 코와 귀하고 이게 눈에 다 솜으로 틀어 막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벌레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벌레가 먹어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곧 죽음을 지금 상징적으로, 우리가 있는 죽음의 모습 우리 가운데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구더기, 그 유충이 유충과 함께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구더기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우리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자, 지옥에 가면요, 그 구더기, 죽어서 그 사람의 시체를 먹는 구더기가 온몸에서 드글드글 하면서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예상을 따라 내 힘의 통제를 가지고, 내 주권을 가지고, 그래서 인간의 힘 안에서 세상의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그것의 끝은 무엇이냐? 바로 이 벌레가 먹는 죽음인 지옥인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사람이 신이 되어서 사람이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 세상의 방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면서 건져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 그 죄악에서 벗겨내시려 우리와 주권 다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권 다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삶에 뼈저리게 느끼게 하세요. 그래서 야곱처럼 환도뼈를 내리치셔서 그 자를 완전히 꺾으셔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만드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에 헤롯처럼 벌레 먹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면서 그 이스라엘이란 말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말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지독한 자아를 완전히 부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정말 고래 심줄과 같은 정말 고집, 자존심을 완전히 부수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고난과 연단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자, 이로써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심으로써, 먼저 심판하심으로써 세상의 질서와 법칙에서 벗어나게 만드셔서, 그래서 세상이 들어가야 하는 지옥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러니 성도의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고난 없이 내가 주인처럼 되어서 헤롯처럼 왕으로 사는 이 세상의 삶의 끝은 여러분 지옥입니다. 벌레 먹어 죽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고난 가운데 있는 이 교회는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헤롯이 이 두로와 시돈과의 그 싸움에서, 식량 주권 싸움에서 헤게모니 주권을 가지고 승리했던 그 승리의 방식이 아닌, 그와 같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큰 가문과 큰 가문 속에서 오히려 이제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힘의 자랑이 아니라 섬김과 나눔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12장 24절 25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부주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교회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큰 가뭄을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서도 이제 식량이 끊겨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교회는요, 이렇게 부주하는 일, 교회를 돕는 일, 그 돕는 일로 함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기대와 예상과는 그런 다른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곧 구제를 통해서, 곧 나눠줌을 통해서, 섬김의 모습으로. 그래서 내가 주권에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낮아지고 겸손해서 이제는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삶의 모습에는 교회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여러분 이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 주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이 주권을 사랑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 가서 내 잘났다고 날 왜 무시하냐고 이렇게 뻗팅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어디 가서든지 내 자신을 낮추고, 우리는 종이잖아요, 종. 우리는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나를 업신여긴다. 거기에 여러분이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 난 종인데, 종이 업신여기는 거 뭐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여러분은 마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내가 섬김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그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에서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라 낮아지며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서는요, 작은 자가 큰 자예요. 섬기는 자가 지도자입니다. 이 천국 질서로 다스려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반석교회가요,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그런 인간의 기대와 같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여전히, 여러분, 가난한 사람,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마음이 더 낮은지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도요, 얼마나 교만한지요, 뭘 좀만 도와줘도 내가 당연히 받을 것 같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더 낮은 자리로 섬겨줘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가 우리의 종된 모습으로 보여주고, 그 사랑을 증거함으로써 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셔서 이 세상의 끝이 바로 그 벌레 먹는 죽는 그 지옥의 죽음임을 그들에게 알리어서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